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가? 뿌리가 바뀐 사건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뿌리, 이전의 뿌리, 본래 뿌리는 뭐냐면 돌감람나무예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돌감람나무니까요. 여기서 이 돌감람나무란 뭐 돌로 된 감람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야생, 산이나 들이나 이런 야생에서 자란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 열매는 기름, 감람나무라는 말이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돌감람,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은 아주 적게 나옵니다. 아주 적게 나오고 그 적게 나오는 기름마저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 열매의 양도 참 감람나무에 비하면 아주 적은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돌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저와 여러분을 꺾으셔요. 그리고는 어디다가 접붙이시냐면 참 감람나무. 여기서 말씀드리는 참 감람나무란 바로 사람의 손이 돌봄이 있는,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챙겨주고 사람의 돌봄이 있는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전에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좋은 기름을 내게 됩니다. 향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맺게 되죠. 가지의 힘입니까? 가지의 능력입니까? 가지의 아름다움입니까? 가지의 지혜입니까? 가지의 경험입니까? 가지가 잘나서 그런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돌감람나무의 뿌리였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의 그 쓰디쓴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로 가지가 접붙임이 되는 순간 이제 참 감람나무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 있던 우리를 꺾어요.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좋은 영향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악한 마귀가 이제 이 돌 감람나무가 되겠죠. 이 돌 감람나무로부터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계속해서 산이나 들이나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자라는 감람나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살았던 이 돌 감람나무에 있었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매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지내다가 이제 죽어요. 나무가 수명을 다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의 나머지 운명은 이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땔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있어서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꺾어다가 그 많고 많은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을 딱 택하셔가지고 그 가지를 딱 꺾으셔가지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딱 접붙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열매가 맺냐면 참 감람나무의 기름이 흘러나와요. 참 감람나무의 향기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구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있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거룩한즉 이 가지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도 거룩해진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점점 거룩해요. 포도나무 심은 지 1년 된 포도나무보다 2년 되면 포도나무 열매가 더 많아지죠. 3년이 되면 더 많아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나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듯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난 다음에 이제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우리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거룩이에요. 전에 돌감나무에 있을 땐 죄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죄를 좋아했죠.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이제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찝찝하고 그리고 허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젠 죄를 안 짓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정직하고 싶고.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냐면 이제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오늘 보면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원 돌 감람나무에서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본성을 거슬러. 이 부분이에요. 이 본성이 뭐죠? 죄를 좋아하는 마음. 이게 본성은 죄가 오면 죄에 끌려가요. 그게 본성이에요. 죄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꼬꾸라집니다. 죄가 손짓하면 또 침 흘리면서 죄 있는 곳으로 또 가요. 화를 내. 그러면 화가 막 나요. 저주해버려. 저주 막.
욕이 막 나오고, 술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안 봐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거길 가고 있고. 이 죄가 유혹을 하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품을 거슬러요. 본래의 본성, 본래 성품을 거슬러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욕이 안 나와요. 목에서 딱 걸려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걸려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미워하고 싶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막 그래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이 본성들이, 본성이라는 말은 그냥 본래 그렇게 살아갔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슬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냥 본성대로 살았으면 암시랑도 않을 것을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본성을 거슬러가지고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냥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쏟아붓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다 하고 살던 때가 더 좋지 않았냐고.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본성대로 그냥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왠지 설득되시는 분위기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그때로? 다시 돌감람나무였던 그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의 본성대로 살아요? 다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때로 돌아가요 그러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놔주지도 않을 뿐더러 참 감람나무의 이 뿌리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이 풍성한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왔던 그 평강, 참 감람나무 뿌리 안에 있었던 그 희락, 기쁨, 환희,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있었던 자유, 참 감람나무로부터 올라왔던 그 만족, 감사, 그 풍성한 삶, 이걸 맛봤는데 다시 어떻게 그 쾌쾌 묵은 냄새나는 흉물스러운 그 패역했던 다시 과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 세상 풍조를 따르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이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선한 뿌리, 이 거룩한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언행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고 많은 돌감람나무 가지 중에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로부터 거룩한 진액을 받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시작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말을 해도 예수님 같이 또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다운 참 감람나무 열매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구석구석 관계된 자들에게 그렇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